이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모양이 된 것은 내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몇몇 사람들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경기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힘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참으로 이제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내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27권의 책 중에 근 절반인 13권을 한 사람이 다 썼으니 바로 탈소스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개종한 솔, 작다는 뜻인데 나중에 폴로 이름이 바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란 말에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 바울의 이름 앞에 그의 오피스, 직업의 그 직급이 사도라 붙었으니 이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자기 삶에서 다 accomplish,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의 calling, 부르심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Christian, Christ in a man, Christian.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혼에 그 몸 전체에 와 계셔서 크리스찬으로 불렸는데 이 불림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오늘 9월 5일은 저희들과 다르게 아직까지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도 야훼께서 약속하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주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들에게는 1년의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고 내일 해가 떨어지면 9월 6일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루너 솔러 캘린더로 음력설이 있고 양력설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와 관련된 달력은 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새벽을 자기들은 새로 생각합니다. 6월절이 있는 새 첫날입니다. 유대인으로 니산월이라. 그게 1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음력이야말로 종교 행사가 다 행해지는 거지요. 제사고 뭐고 다 합니다. 구정. 거기에 따라서 추석이 있고 정월 대보름 있고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종교 행사에 따라서는 6월절의 큰 명절이고 그 다음에 또 77절에 50일 후에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를 마감할 때에 있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세계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1월 1일은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초가을 9월 6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서 라시 하샤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 23장 거기에 23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이날 하루를 안식하고 수양의 뿔로 만들어 놓은 나팔을 불어라. 트럼펫. 나팔을 은으로 만든 나팔이 아니라 수양으로 만든 트럼펫을 불어라. 그렇게 해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로 말해 양력 1월 1일이죠. 그런 유대인들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수요일까지 다 놉니다. 새해 시작이니까. 그리고 내일 저녁 식사 전에 과일을 하나 먹는데 그건 성경에서 시작된 거 아닌데 자기들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애플을 천년 꿀에다 찍어 먹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내일 저녁부터 유대인 달력은 5782년도 전에 만들어진 날입니다. 5782년 전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날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못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부터 달력을 시작하니 내일 저녁이 되면 5781년이 끝나고 5782년이 시작되는데 그날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삶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 하나님께서 다시 썩은 사과가 아니라 향기로운 사과처럼 우리의 고달픈 삶을 향기롭게 바꿔주시고 또 허니처럼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달라는 의미로 식사 전에 애플을 한에다 찍어 먹는 습관이 생기고 가장이 가족 전체 야훼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6월절로 시작하는 종교적인 1월달이 있듯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새해를 이 나팔절 Feast of Trumpet, 나팔을 부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듯이 우리에게도 두 개의 달력이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1월 1일 날 시작하는 것은 심지어 이볼루셔니스트들이 유대인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은 지구가 4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서도 자기 달력은 5782년도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니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자연적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유월절에 종교의 일월이 생겨 새로운 삶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 태어난 생일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개의 달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처럼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진 두 개의 달력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바꾸어서 영적인 달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출생한 후에 바뀌기 전에 모습과 섞여서 살지 않고 하나로 집중해서 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왜 아직까지 옛날 달력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교회에서 서로에게 보이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4개의 편지를 썼는데 2개를 저희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가 남았는데 이 둘 다가 쓴 이유를 잘 밝혀줍니다. 그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다 이겁니다. 어느 날 그리스에 있는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코린스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멤버들에게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를 너무나 많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speaking tongues, 방언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교통에 쓰이고 혹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교회에 알려주는 데 써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너무나 특별하게 보이니까 자랑하는 데 사람들이 쓰여져서 교회 안에 나는 이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 은사를 받아서 서로 자랑하고 시기 질투라 해서 엄청난 혼란이 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답을 주려고 권고를 하려고 보낸 편지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잡다한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로 교회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 성령의 은혜로 원리를 찾아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을 깔보는 사람들이 멤버들 가운데 나오고 itinerant preachers, 순회하는 복음 선포자들이 사도 바울이 별거 아니라고 깔보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혼동 속에 빠져서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하면서 싸우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 앞에 깨달은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8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쳤던 것들에 관하여는 내가 다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다 지식이 있다.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너희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으면 돼. 그런데 아니야 왜 저걸 먹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안 먹어야 돼. 저 자신도 아주 어릴 때 기억에 사택이 골목 끝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집이었는데 제사 지내고 나서 이웃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 집에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 어릴 기억이 납니다. 국민학교 1학년밖에 안 돼 아버님이 그랬어요. 이 귀신이란 건 없는 거고 그런데 저분들이 우리를 고마워해서 이렇게 가져왔으니 이건 감사히 먹자. 8장 1절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너희들이 어쩌다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식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져.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북돋아 줘야 되는데 왜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교만하니?
저희들은 이 고린도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종교개혁 후에 장로교와 개혁교회 교인들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볼 수도 있고, 그를 깔보는 것은 당연히 사랑과 용서와 품어줌이었기 때문이것이니 사랑이 넘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과 13장을 저희들은 잘 되새겨야 합니다. 이제 이 9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신앙 경험이, 은사의 경험이 많다고 너무나 머리가 커지고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겉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은 오레이로 말을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이 와우 했고, 베드로는 화끈한 성격이라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감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쭈삣쭈삣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편지는 파워풀한데 저 만나보니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깔보는 사람들까지 나왔으니까 자기 사람을 깔보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 명령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파슬, 사도라는 오피스를, 명령을,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람들이 알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9장에 이 말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보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깔보니? 근데 나는 이유가 있어. 왜? 삶의 명령을 받았거든. 내가 젊은 20대 후반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교회 원수에서 돌아서서, 죄인 중에 두목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인 노예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주인님이 하시는 명령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돼. 근데 그 명령이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에게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회개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너가 가서 안수하는 걸 보고 눈 뜨는 걸 볼 거야. 그는 내가 삶을 하나의 vessel, 도구로 내가 뽑았어. 뭐 하려고?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것을 알리려고. 누구부터?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그리고는 동료 유대인들에게도 그걸 witnessing, 증거하려고 내가 그 사람을 불렀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남은 삶의 약 30년의 그 후의 삶의 전부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을 하려니까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었습니다. 복음 선포자였습니다. 프리처였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프리칭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선포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유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목적은 선포의 이펙트, 효과가 나와야죠. 한국 사람들에게 러시아 말이나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 말을 해서 누가 알아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국말을 해. 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르심이 다른 게 아니야. 이방인들이든지 왕들이든지 내 동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내 복음 선포의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접근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모르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이 아주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그래? 왜 그것도 못 믿어? 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는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포했어. 왜? 할 수만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더 내가 복음 선포하는 그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야.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제 저희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캘린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새겨서 저희들도 Christ in a man,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말했듯이 맏아들 예수님의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를 인품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살려두셨다. 그 목적으로 가는데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격을 닮아갑니까? 이분은 복음 선포로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라이스트란 분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어떠한 일을 맡겼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 남편의 자리요, 아내의 자리요, 자녀들의 자리요, 부모의 자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오피스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선물로 주신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자녀 없는 부부가 많아서 힘들어하는데 자녀를 선물로 주신 그 뒤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욕심과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도 그 뒤에 각자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편의 오피스에서, 아내 오피스에서 순종하고 감사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한 저희들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영적 캘린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나 행동 방법들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참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것부터 물어봐야지. 참 그리스도인이면 마음대로 살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가짜라면은 이 세상에 most miserable,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어떻게 순종할까? 이제 그 물음에 스스로가 대답을 했다면 두 번째는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싸우는 삶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각 도시마다 있는 스타디움, 거기서 우리가 스타디아란 말이 나왔습니다. 스타디아란 606.75 피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도시마다 스타디움 안에 만들어 두어서 레이스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도 마지막에 상은 한 사람밖에 못 받아. 두 번째, 이제는 그릭 올림피아드에서 나오는 박싱 선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섀도우 박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앞에 샌드백도 없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허공에다가 연습한 게 섀도우 박싱입니다. 내가 지금 섀도우 박싱 한 게 아니야. 목적이 뚜렷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 선포자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를 복음 선포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왜 다른 모습을 보이니? 나는 달리는 사람이야. 나는 박싱하는 파이터야. 너희들도 지금 그 자리에 있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달리는 사람이요. 박싱하는 사람이다. 왜요?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마지막에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위로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빌립보 교회에도 순회 선교사들이 아이티너런트 프리처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깔보았습니다. 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불린 사람이라면 저렇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겠니? 좀 문제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진짜를 아는 빌립보 교인들이 가슴이 슬펐습니다. 왜 저런 선교사들이 저렇게 사도 바울을 깔볼까? 그들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펴는 게 빌립보 편지입니다. 그러니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위하는지 알 수 있지요. 제3자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고백했습니다. 나 아직 내 달리기도 박승에서 상을 따지 못해서 다 내 레이스를 끝냈다고, 싸움을 끝냈다고 말을 못하겠어. 앞에 그걸 정해놓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밖에 못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10년여의 세월이 흘러서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나 스테디움에서 달리는 길을 내가 다 달렸어. 그리고 박싱 선수처럼 내가 굿 파이트 잘 싸웠어. 이제 남은 거는 시상대에 올라가서 Crown of Righteousness, 믿음의 면류관 받는 것만 남았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순종할까의 세 번째가 이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고 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일은 27절이네요. 내가 내 몸을 억자여 복종하게 함은, 이건 레슬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레슬러들이 그 당시에도 레슬링을 하기 전에 자기 몸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특별히 제조된 컬로켐이라고 하는 빵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편히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아주 레슬링을 하기에 최선의 효과를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절제하듯이 나는 내 몸을 그 노예의 자리에 넣어서 절제를 한다. 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선포해 놓고 끝에 가서 내가 레이스의 끝에 왔는데 심판이 너 out of race, 너 룰을 안 따랐네, 너 불합격 할 수 있어. 오늘 아침 뭡니까? 올림픽 경기장에서 도핑에 걸린 사람 똑같은 거죠. 끝까지 달린 것 같은데 룰에 어긋났다고 그래서 너 불합격, 상이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볼 땐 크게 겁이 났던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보함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분인데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선포하고 그분들에게 상을 시상대가께 받게 해놓고 내가 거기서 미끄러질까 나는 두려워서 나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부르심이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 두려움과 겸손을 저희들이 소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예수님을 죽여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가시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던 말씀처럼 나도 이제 다 달렸어. 박승에서 허공치지 않고 제대로 다 싸웠어. 이제 멸류관만 기다릴 거야 하는 고백이 나오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루 24시간 저희들이 깨어있든지 잠들었든지 저희의 몸과 영혼을 살펴주셔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인정받는 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지식으로 교만 대신에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그 자리로 가도록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